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 각 개개인의 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기에서 주님을 경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건들을 조성하여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숙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죄 문제가 아직 연루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능력의 말씀으로 그 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처리케 해주셔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전혀 어렵지 않도록 그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최상으로 만나 주셔서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각 사람의 마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무엇이고 인생에게 가장 본질적인 무엇이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생각을 또 그렇게 갖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토록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죄인들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어나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고 마귀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강조하십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반면
마귀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로윈 그 축제 때문에 생긴 그런 부분이죠. 켈트족,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북프랑스,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던 그런 민족들인데 2000년 전부터 풍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축제를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1년이 12달인 것으로 보지 않고 10달로 보았습니다. 10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10월 1일은 새해의 첫날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나긴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로 보고요. 또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날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드루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켈트족의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 축제를 관장하고 또 미래를 점치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9세기에 들어서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 하면 두 가지 종파가 가장 커다란 종파예요.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거기에 이제 나중에 개신교도 포함이 되지만 교세를 그렇게 확장하게 되었는데 방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곳마다 거기에 토속 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접점을 찾는 것이 가톨릭 교리와 토속 신앙의 접점을 찾아서 관용적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처음엔 실패했죠. 제사를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니까 나중에 절충을 했죠. 제사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요. 켈트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축제 이름이 서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로마 카톨릭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세인트. 성경에서 세인트라고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 성도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5,708명에 해당되는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가 4,752명이고 여자가 956명입니다. 이 성인은 각자의 날이 있어요. 뭐 콜럼버스, 세인트 콜럼버스 그러면 콜럼버스의 날이 있고 그렇듯이 말이죠. 근데 워낙 이 5,000명이 넘는 성인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의 날을 다 갖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시원찮은 성도들, 성자들을 한 대로 모아서 11월 1일을 정해놓고 All Saints Day 집합적으로 그것을 성인 대축제일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날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데 그 All Saints Day라고 하는데 그것을 All Hallows Day 같은 말입니다. 성인이라 그런 그 말이죠. 크리스마스 그 전날을 이브라고 그러죠. 축제의 전날 이브입니다. 이브닝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 이븐 말이 나왔는데 스코틀랜드로 이븐이라고 하는 말이 in 그렇게 발음이 돼서 할로윈 그렇게 되는 것이 10월 31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로윈 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명절이 있는 것인데 바로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3일간 계속되어지는 망자의 날이라 그렇게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가 이제 스페인에게 점령당하고 스페인은 이제 가톨릭 국가니까 멕시코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그 로마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성인 대축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11월 1일 거기에 다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로 다 모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거기 이상한 복장들 있죠. 할로윈 데이에 입는 의상들. 그 할로윈 데이는 유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갈 때에 유령을 만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유령이 입는 옷을 그렇게 의상을 만들어서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유령이 볼 때 동료로 의식하는 거예요. 아, 똑같은 유령이구나. 오히려 그 유령보다 더 허박하게 분장을 하면 실제 유령이 더 겁을 먹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풍습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 뭐 호박 이렇게 속 비워놓고 거기다 불 켜놓고 기괴한 모양으로 하는 거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잭 오 랜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잭은 사람 이름이고요. 랜턴 불빛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유령에 대해서도 가진 악한 장난질을 많이 쳐가지고요. 심지어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서도 거부를 당했어요. 너는 안 받아준다. 그렇게 해서 빛나는 석탄 하나를 주었는데 그 석탄을 처음에는 순무에다가 넣어서 이제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니까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죠. 그렇게 방황하는데 거기서 시작되었는데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보니까 호박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식물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거보다는 호박을 파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낫겠다. 그것을 집집마다 창문에 그렇게 두면 악령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켈트족의 토착 신앙이었고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이용을 해서 카톨릭 문화가 합쳐진 것,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업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상인들이 이용을 해서 아주 엄청난 그 비즈니스로 그렇게 바꿔버렸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마스고요. 크리스마스는 아주 이 상업적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가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도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돈 버는데 이제 급한 거예요. 아이들 개학,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할로윈데이. 80억 불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돈이 지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뭐 과자나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포함해서 의상 이렇게 입죠. 그 다음에 집집마다도 데코레이션 합니다. 마귀의 집으로, 마귀의 성으로 다 꾸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태가 난 것은 그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축제를 갖지 못하다가 몇 년 만에 그렇게 풀어졌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어떻죠? 세상의 평가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청년들이, 주로 청년들인데 그렇게 죽었습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코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코스예요. 그 코스가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다가 급기야는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의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죽음,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진정한 가치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문화 가운데서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 뭐 대학을 졸업했느냐,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큰 이슈로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중소기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죽었느냐, 암으로 죽었느냐, 뭐 치고받다가 뭐 칼에 찔려서 죽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의 차별이 없어요. 그런 그 부분들.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떠한 영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태를 이렇게 직면하면서 맞이해야 되는 것, 그건 더욱더 복음 증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뿐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을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열심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진지하게 올바른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경제는 회복 불가능이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도덕은 파산당한 지 오래됐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뭐 자식이 아비를 죽였다가 뭐 도망갔다가 다시 뭐 잡혔다 뭐 이런 소식들이잖아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오락으로 승부를 거는 모임 자체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타락한 아담의 성품의 호소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소수이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파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잘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녹에 관련된 역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에녹의 본을 받아서 죽음을 잘 대비하라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대단한 기적과 표적, 그것을 행한 성도가 아니죠. 오히려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죽음을 잘 대비하는 삶,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대단히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삶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에녹에게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드셀라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무드셀라 나왔던 때가 65세입니다. 그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의 생애는 365년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 그가 가면 마침내 그것이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그 해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 아들이 죽는 시점에서 세상에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지자였죠.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유다서 14절 15절에 에녹에 관한 기록입니다. 경고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상에게 전파할 때는 행복으로의 초대, 그것은 결과고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을 때에 제일 먼저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녹은 구원받았고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옮기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러죠.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translate 그렇게 합니다. 영어 본문은 그대로 있고요. 한글 본문도 그대로 있어요. 그걸 옮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절에서는 계속 translate.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진 것이 관념적인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둘 다 실제예요. 이 세상도 실제이고 새로운 세상, 옮겨간 세상도 실제인 것입니다. 옮겨갈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비책 가운데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엑소더스,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엑소더스, 탈출하라. 그 의미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집트라고 하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복의 장소인 카나안으로 탈출해서 옮기라. 엑소더스.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항해야 해오는 반대 세력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소망은 바로 탈출입니다. 옮겨 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완벽한 탈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탈출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자녀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탈출에 동참하도록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구원받는 것 자체가 탈출하는 것이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계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로, 광명의 세계로 탈출하는 것이죠. 거기에 계기를 주는 것인데 반드시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나름대로 나 자신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이다. 불안해요. 그건 불분명하다고요. 밥 존 시니어 목사가 말했듯이 얼치기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 어설픈 구원입니다. 어설프게 구원받아요. 그 이후가 순탄치가 않아요. 딱 부러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구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고 좌절을 느끼고 아프고요. 감당하지 못할 그런 통증과 갈등들, 그런 것들의 연속입니까? 그런 것들은 왜 다가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에녹에게 주신 것은 아들이 무드셀라를 준 것이라고요. 그 무드셀라가 어디에 대해서 무슨 사고로 인해서 밖에서 울고 온다든지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때가 마지막인가? 이때가 마지막인가? 가장 안전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믿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옮기실 것을 반드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속되지 않을 그 시기가 그리 멀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잘 대비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제 가슴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거기에 인터뷰에 나와 있던 경찰입니다. 이름을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자신의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합니다. CPR을 행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CPR 한 사람은 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외쳤다고 그러죠. 여기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주십시오.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뛰어나옵니다. 얼마나 거기서 난장판이 되겠어요. 살려달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회가 파출소에서 그 확성기를 가져왔더라면 못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스도인과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비추면은요 적용되지 못할 사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을 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그 경찰관의 마음의 움직이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10분의 1 정도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그 방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외치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잘 대비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일어났던 일들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Go up, went up, 올라가는 것입니다. 허공이 아니라 거기는 하늘이에요. 실제 장소가 있는 하늘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물,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이 세상, 심지어 공중까지도 사탄의 영역이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영역을 뚫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모든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 싸우고 애써서 잘 달려오고 흘렸던 모든 피와 땀 그것이 영광으로 보상으로 대체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된 소망입니다. 성경은 휴거를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소유하기를 바라고요. 그 바라는 염원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생에서 삶을 사는 것과 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비교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대단한 일을 행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일들을 많이 했느냐 그건 결과들이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것보다는 이 몸을 떠나서 나의 혼이죠.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 죽음을 대비하지 못할 때에 내 가치를 부여했던 물질, 돈,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가치를 부여했던 명예, 세상에서의 출세,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봤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봤던 그 가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죽음이 닥쳤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도구로 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쓰라고 주신 것이 잘 써야 되죠. 여러분은 지금 잘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필요를 알려주셨고 그 필요가 조화를 이룰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감사를 드리시라고요. 최고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어든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죠. 신뢰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크레딧으로 살아가죠. 이 신용이 없으면 자동차 할부가 불가능하다고요. 신용이 없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신용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저처럼 어떤 통신회사에서 VIP 고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통하고 난 다음에. 포인트가 뭐 얼마가 쌓였대요. 쓸 줄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러다가 이제 통신사 바꾸면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거는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용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그건 다 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명예, 그것은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는 것이에요.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랬죠. 그것이 가장 커다란 일이었어요. 에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가치 있는데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이 증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다 유능한 설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바나바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희사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도니람 저스슨 같은 사람처럼 오제 선교사로 다 갈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입니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형제님 기도하실 때도 하셨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보이는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 밖으로 그대로 표현된 사람이죠. 말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삶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대단한 성취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일관되게 초지일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그 삶이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잠시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지는 삶. 여기서 예외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길게 소요될 필요는 없죠. 초신자 때의 그 상황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의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차가울 때도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하나님이에요. 내 고백에는 변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늘 순종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일을 맡겨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죠. 신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루하루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인 주님과의 동행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러한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유다서 14절 이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죠.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지자라고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죠. 이 세상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0대 때에 이 세상이 완전히 지나간 사람도 있고요. 10대 후반에 지나간 사람도 있고 90대에 가서야 이 세상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차피 한 번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진리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내가 맡겨주신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침몰하는 타이탄호의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구령했던 그 목사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 이태원에서 그 경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CPR 행함으로 인해서 살려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I am ready. 그러나 거기에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I am now ready.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지금.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I am now ready.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은 이미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공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셨죠?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길을 쓰고 버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다 놔둬야 됩니다. 꽉 움켜쥐고 있던 것, 그거 다 놔야 돼요. 그래서 덜 힘들려면요, 느슨하게 쥐고 있어야 됩니다. 느슨하게. 그래야 쉬워요. 올라갈 때. 에녹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세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이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잠깐이면 잠깐인 거예요. 또 하나, 인생 자체가 잠깐이래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대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마 사실일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생.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을 세우면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계획하고 그가 언제 오시든지 가자!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 있는 삶을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도하는 이 세상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경제가 할 수 있는 일, 심지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거의 발견되지도 않는 아주 약하디 약한 불빛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불빛이라면 그건 불빛이에요. 아무리 어두움이 빛으로 가장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탈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듯이 에녹을 이 땅에서 탈출시켰듯이 여러분도 탈출시키는 것이에요. 그 계획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이 길든 짧든지 간에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